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45년에서 49년경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기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 타고 바나바의 고향 땅인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가 살라미에 이르러 바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바보 섬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마술사 바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고 총독 스기오 바울의 수종자였습니다. 총독은 영리하여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하였습니다. 마술사는 총독의 개종을 막으려고 두 사도의 거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마술사에게 기만과 제약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너는 나쁜 짓만 하는 악당이다. 너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너를 소경으로 만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목격한 총독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바보에서 승선하여 터키 남부 지역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는 그만 전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였습니다. 버가에는 헬라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과 12,000명이 구경할 수 있는 경기장과 공중목욕탕, 헬라 성문, 시장, 주랑대로 등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터키 중부 지역으로 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양자간의 거리는 약 160km, 오늘날의 얄바처 근교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발굴팀이 여러 유적들을 발굴했는데 그 중에서 아우구스 신전이 볼만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52절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두 안식일에 걸쳐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방인들은 믿었으나 유대인들은 불신할 뿐더러 선교사들을 추방하여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코니아라고 부르며 1992년 현재 주민은 180만 명이고 바울 시대의 유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고니온에 이어 루스드라에서 선교하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하던 중에 안전뱅이를 고쳐주자 주민들은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요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루스드라는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이어 더베에서 선교한 다음 이제까지 전도한 지역들을 거꾸로 가면서 보살피고 나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선교 출발지였던 안디옥 행배를 탔습니다. 아탈리아는 오늘날은 안탈리아로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992년 현재 주민수는 90만 명, 기후와 물이 좋아 이름난 휴양지입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순시를 기념해서 세운 하드리아누스 성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치식 출입구가 셋이 있는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49년경 제1차 선교 여행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개종자들에게 예수 신앙만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 율법 준수까지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사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상주하던 토박이 유대계 사도들과 지중해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해외 유대계 사도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세 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이 계리로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명실공히 아무 상관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 두째는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선교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였습니다. 셋째는 예루살렘 모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성도들을 상대로 모금 운동을 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에도 사도회의에 관한 기록이 전해오는데 그 결정 사항들이 사뭇 다릅니다. 아무래도 회의에 참석한 바울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째 안디옥 사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안디옥 사건의 경위는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있고 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곳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유대인들이요 또 일부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모여 공동체 회식을 자주 하였습니다. 곧 공동체 회식 겸 성찬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게 봐서 손수 공동체 회식 겸 성찬례를 집전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알려지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네 교회 총책임자인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으니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를 나무라자 베드로는 그만 이방인 교우들과의 회식 겸 성찬을 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마침내 바나바조차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끊기 시작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양분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붕괴하여 일어나 그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곧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규정 때문에 교회의 일치가 파괴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도회의의 규정을 따라 바울은 교회 일치의 논리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좋아했으면서도 주장하지 못하였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여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와 안디옥 사건은 제2차 선교여행 다음에 있었다고 보는 학설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즉 사도회의 전에 안디옥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학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구체적인 지역 방문과 베드로와의談판과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바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있었다는 학설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베드로는 동력자요. 나이로 보면 베드로가 앞서 있지만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또 종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바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사실과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함보다도 은혜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자기 자신이 완성하신 이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유대인들을 지도하지 못한 잘못을 베드로가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하에 있는 바울은 나이와 상관없이 베드로를 책망하였고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합하여 성찬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화합의 모양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신앙적인 원리를 잘 이해한 나머지 그네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날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잘잘못을 다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측면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과 은혜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다양한 문제와 교회 안의 다양한 문제들이 계산주의, 먼저 자기 자신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타산주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주의, 이것은 타력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므로 나를 주장할 이유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시간, 2시간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둘씩 나의 잘못을 교정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미래를 향한 진취성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한결같다면 이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거듭 들으시고 베드로와 바울의 쟁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대계의 유대인들, 이방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 신앙생활하는 디아스포라, 유대계의 이방인들의 이런 주장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늘 생각하시면서 깊숙이 사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씀 들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의 모든 쟁투와 또 교회의 나눔과 교회의 화합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정치가 이념이 신앙을 억누르고 신앙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계급장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홀몸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축복입니다. 양손 들고 항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은혜의 충만이요, 기쁨 충만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깊숙이 생각해보는 우리 교회의 현상을 대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의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